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은 성례주일이고 또 이따가 입교식도 있고 성례식도 있기 때문에 네, 준비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말을 대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례주일로 떡이 하나 우리는 한 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나 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종과 종교와 철학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였죠.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신전이 큰 신전만 12개가 있었거든요. 고린도를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고 왼쪽을 보면은 아폴론을 섬기는 전쟁의 신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만 하더라도 38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니 지금 한 7개, 6개 기둥만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신전이 12개나 있었다는 것, 그 의미는 뭐냐면 12번의 이 신을 위한 축제와 예배와 제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신전들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신을 위한 축제가 이 신전이 주관한 축제와 제사와 예배가 아주 성대하게 도시 전체가 일어났었죠. 한 예로 오른쪽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와 이 축제의 규모와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되겠죠. 이런 신전이 12개나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신전을 향한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축제에 참여했어요. 근데 참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이 소중하고 육체는 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신전 축제에 참여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총 1년에 12번 정도 이 신전에 참여해서 신전 축제에 참여하니 12번의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프로디테 신이 내 구원을 취소할지라도 아폴론이라는 신이 내 구원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12번의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혼만 소중하고 육신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12번 정도 신전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몸으로 지는 각종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각종 죄들을 마음껏 지면서 살아왔었던 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랑 좀 비슷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느끼거나 또는 그것이 불안하다면 헌금 조금 하면 나름 이 정도로 내가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이 자리에 예배 행사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고 나머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일면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었던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소중하고 육신은 하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은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이중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성찬에 참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몸으로 짓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의 제사에 그리고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이방 신전이 주최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했을까요? 저 이번에 그 시각장애인 재활대에 갔는데 그 저희 교회 이름으로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저희가 전달했잖아요. 그걸로 기념품을 준비하셨는데 큰 현수막에 보니까 여러 기관 이름들 중에 딱 낮은숲교회 이렇게 기관이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앞에 내빈석에 제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까맣게 모르고 청바지랑 흰색 티셔츠만 입고 자원봉사 조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앉으셔야 된다. 그래서 안 앉으면 안 될까 했더니 이따가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꼭 앉아야 된대요. 더 부담스러워가지고 앉아있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낮은숲교회 그 목사 남석진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900명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 성도님들 덕분에 호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 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또 면면이 화려하셔요. 네, 관에서도 오시고 시장 측에서도 오시고 시의회에서도 오시고 무슨 어디 협의회에서도 오시고 어느 은행 지점장도 오시고 각계각층에서 다 모이신 내빈들이 많더라고요. 모여서 서로 명함을 나누면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방의 한 작은 축제도 이 많은 내빈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오는데 도시 전체가 이 신전 축제로 가득한 그래서 도시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이 축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이 고린도에서 주최하는 신전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주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 가야지 성공했었고 여기 가야지 인맥이 넓혀지고 여기 가야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네. 여기를 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방 신전의 축제에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성찬에 참여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성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찬 그 자체로 어떤 특별한 효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하셨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갑자기 우리가 슈퍼파워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갑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갑자기 무언가 탁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먹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안 먹었다고 해서 구원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찬 자체에는 어떤 특별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죄의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르고 남남이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리고 맛으로
그리고 냄새로, 그리고 우리 눈으로, 오감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성찬 자체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함께 그 살을 뜯어 먹는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성도님들이 제 말을 통해서만 듣고 있지만 이따가 성찬을 통해서는 성도님들의 촉각과 시각과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걸 배우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모든 성찬에는 어떤 장애를 가졌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경계와 구분이 없는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이 성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가족되었다는 그 막연한 사실을 구체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단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하나의 떡에 같이 떼어 먹고 나눔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막연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 손으로 손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서로 얼굴 볼 일도 없고 우리가 서로 원수지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야 될 관계들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찢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찬 참여했기 때문에 난 끝 할 것 다 했어가 아니라 성찬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무엇의 시작이냐면 성찬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끝이 아니에요. 성찬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성찬으로 고백된 하나됨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켜가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부터 3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체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신전에 들여졌다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고기를 사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조상님들께 바쳐졌던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그 고기를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으시겠습니까? 네, 먹어요. 네. 고린도 교회에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먹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음식이 내 신앙에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지 않아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자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이것은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 내가 뭔가 내 신앙이 뭔가 위태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 그 음식으로 인한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 먹지 않는다 쪽으로 나눠서 이 진영이 막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23절부터 3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허락이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선택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에게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형제의 신앙이 무너지고 영향력을 받는다면 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고백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으로 하나됨을 시작한 사람들은 23절, 24절에 이렇게 서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어떤 선택과 자유 속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만 그 신앙의 성숙함으로 있는 자유로운 선택 속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유익에 따르면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이 고기를 먹는 순간 타인의 다른 지체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내 유익을 구하는 고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 형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 성찬이 끝난 직후부터는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하나됨을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신앙을 세워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유를 절제하면서까지 지체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연예인들처럼 TV에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며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유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의 하나됨을 시작한 성도들이 이제는 너와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 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신앙의 유익은 곧 나의 신앙의 유익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찬은 하나의 떡을 떼어서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성찬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하나됨의 시작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면 우리의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구현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내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형제들의, 지체들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낮은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